오늘은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결혼한다면 어떤 사람이랑 살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가끔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곤란하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거는 더 가정을 파괴하는 질문이지요. 어떤 사람이랑은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어떤 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건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결혼할 사람을 고르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고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을 골랐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격, 두 번째는 경제력, 세 번째는 외모. 이렇게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외모 보고 고르기도 하고 성격 보고 고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능력이나 돈 보고 고르기도 하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대다수의 조건입니다. 근데 순서가 예전에는 제일 먼저 성격이고 그 다음에 외모, 그 다음에 경제력이었는데요. 요새는 살기가 힘들어져서 경제력하고 이 외모하고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력이 더 먼저고 그 다음에 외모가 오게 되어지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옛말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죠? 얼굴 뜯어먹고는 어떻게 삽니까? 그냥 살다 보면 그게 그건 거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즘 돈만 있으면 얼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이 좀 들기는 하겠지만 얼마든지 재개발하는 걸 보니까 그 순서가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먼저 성격, 그 다음에 경제력, 그 다음에 외모인 거죠.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어도 부동의 1위는 뭐라는 거예요? 성격. 다른 건 다 참아도 나랑 안 맞는 성격이면 같이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혼 사유 1위가 뭔지 아시죠? 예전에는 80%가 성격 차이였습니다. 이혼 사유 쓰면 성격 차이라고 썼는데요. 물론 그게 단순히 성격 차이만 성격 차이라고 쓰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성격 차이 이렇게 썼겠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차이들을 그냥 성격 차이라고 붙이긴 했겠지만 어쨌든 결혼하면서 같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무난하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을 사람들은 성격이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를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떤가를 우리가 제일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배우자를 볼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라고 하는가?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룻기는요, 이제 보아스와 룻이 서로에게 썸 타는 관계에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서로의 마음 속에 서로가 들어있음을 확인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룻의 이야기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오늘 3장의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에서요,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랑 같은 것을 먹고요.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넉넉히 줍니다. 그런데 룻이 그것을 다 먹지 않고 따로 이렇게 준비해 놔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루 이삭죽으로 나아갔다가 한 에바 10kg를 주워왔지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 그날 먹을 걸 볶은 곡식을 또 이렇게 챙겨왔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물어본 겁니다. 도대체 누구 밭에서 이걸 주었기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보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추수하는 내내 이 일이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길면은 한 2달 동안 이 보아스의 호의가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 나오미가 확실히 눈치가 더 빠른 거예요. 연륜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보아스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룻이라고 그렇게 이쁘게 표현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흑심,
하여튼 뭐 이게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정말 이건 보통 호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쫓아서 이 멀리 이국 만리까지 따라온 이 며느리의 팔자를 고쳐줘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의 팔자를 고쳐주려면 누가 있어야 되겠느냐? 보아스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꾀를 하나 룻에게 알려줍니다. 밤에 보아스가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갈까요?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여러분이 이 말을 하면 딱 알아들을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날 가지세요.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룻도 이 나오미의 제안을 거절하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룻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정숙한 여인 같았는데, 정조가 굳은 여인 같았는데 의외로 쉽게 이 나오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룻도 어림짐작으로 이 보아스의 호의를 느끼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동시에 이 보아스의 몇 달에 걸친 이 호의를 보면서 그의 인품을 신뢰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무모하다면 무모하고 용감하다면 용감한 도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신에요, 이 나오미와 룻이 어거지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짜요.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하나는 날짜를 잡는 것, 또 하나는 장소를 잡는 일에 있어서 치밀합니다. 첫 번째 날짜, 거사일은 언제로 잡았냐면 타작하는 날, 그리고 거사 장소는 언제냐면 타작 마당, 이 두 가지를 잡습니다. 타작하는 날로 거사일을 잡은 것은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드리고 뒤풀이까지 하고 기분이 가장 좋을 때 이 날을 잡았다라는 뜻이고, 타작 마당에 이 장소를 잡았다라는 것은 집에 있으면 혼자 이렇게 찾아 몰래 들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타작 마당에 들에서 자면 누구든지 쉽게 몰래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밀하게 타작하는 날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보아스가요, 룻의 행동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친척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가 안 나서면 자기가 나서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율법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까운 친척이 나서서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돈이 없어서요, 내 땅을 팔거나 혹은 나를 종으로 팔게 되어지면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돈을 다 물어주고 땅을 찾아주고 그리고 노예에서 풀어주는 것, 이런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데, 그런 기업 물을 자는요 가까운 친척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기는 하지만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가 안 나서면 자기가 나서서 이것을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 그것이 룻기 3장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원래 주제로 이제 돌아와 보면 보아스는 도대체 왜 룻을 자신의 배우자로 받아들였을까 하는 것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보아스는 왜 룻을 자기의 이불 속으로 들어온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젊고 예뻐서. 너무 세속적인가요? 두 번째는 착합니다. 뭡니까? 시어머니까지 열심히 봉양하니까 너무 착해서. 세 번째, 젊고 너무나 이쁜 여자가 갑자기 들이대니까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남자인지라. 네 번째, 너무 그 사는 게 불쌍해서 내가 도와줘야겠다, 연민과 사명감에서. 어느 것 같습니까? 보아스의 대답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11절 함께 읽으시죠.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룻에게 복을 빌어준 다음에 바로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데,
고마워하는 거예요. 뭘 고마워하냐면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았다. 가난하고 부하든 상관없이 젊은 자를 따라가지 않고 늙은 자신에게 온 것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룻이 정말 솔직하고 용감하게 들이댔기 때문에 보아스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면은 솔직함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나오미와 이 보아스는요 엘리멜렉의 친척이잖아요. 나오미의 남편. 그러니까 적어도 이 보아스는 룻으로 치자면 아버지 뻘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젊고 이쁜 이 룻은 젊은 남자를 얼마든지 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뻘인 보아스를 찾아온 것 때문에 고맙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받아들인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젊고 이뻐서가 이유일 수 있다. 그런데 또 그게 전부가 아니죠. 두 번째는 이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내게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 백성이 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아스가 지금 룻이 굉장히 용감하게 남자의 이불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한 것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룻의 두려움이 뭐였을까요? 아마 이런 거겠죠. 남자 이불 속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이것을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도대체 뭘로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이 룻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호의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별일이 없이 보아스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사람들 가운데 널리 퍼지게 되어지면 그 좁은 동네에 이 룻과 나오미가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요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뛰어든 것은 사실은 죽으면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뛰어든 거예요. 마지막 선택으로 지금 뛰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두려움을 정확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마음속에는 룻의 이 공경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3번과 4번 그 이야기들도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무엇에 들어 있냐면 이 보아스가 한 말입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백성이 다 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뭡니까? 네가 그런 이상한 여자라는 것을 내가 오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오해하지 않느냐? 나뿐만 아니라 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네가 현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정조를 지키고 깨끗한 여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아들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그의 두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룻이 현숙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숙한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를 현숙한 여자라고 합니까? 효녀 가수 현숙? 현숙인가요? 현숙한 여자는요 성경에서 딱 두 번만 등장합니다. 놀랍게도 룻기에 한 번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 마지막 31장에 현숙한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그러니까 22절에 거쳐서 등장을 해요. 왜 22절에 걸쳐서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보면 이유도 금방 알아집니다. 우리나라 기역 니은이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자음이 있어요. 근데 자음의 개수가 22개예요. 그래서 그 자음마다 한 절씩 따가지고 22가지의 노래를 현숙한 여인에 대한 22가지의 장점을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최고의 이 칭송을 현숙한 여자에게 하고 있는 것이 잠언 이 31장 마지막 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마지막 장에 현숙한 여자에 대해 최고의 칭찬으로 무려 22절에 걸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현숙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올려놓고는 그리고 난 다음에 잠언이 끝나버려요. 그리고 잠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룻기가 나와요. 그리고 룻기 3장에 바로 룻이 현숙한 여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성경에는 현숙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두 곳 나오는데 그 두 곳에 있는 여자들은 결국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룻을 가르치는 거예요. 룻이야말로 현숙한 여자의 참다운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데 목사님이 뭘 잘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잠언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죠. 현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무슨 뜻이냐? 두 가지로 제가 살펴볼 텐데, 먼저 말의 뜻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잠언에 있는 현숙한 여인의 특징,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현숙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하일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하일은요, 힘과 능력, 그리고 그리고 지위와 명예를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남자랑 연결에 대해서 사용이 되거든요. 이샤하일, 이쉬하일 이렇게 쓰게 되어지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전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쓸 때에는 힘 있는 남자, 그래서 전사, 용사 뭐 이런 뜻으로 쓰여지고요. 돈에 대해서 쓸 때에는 이게 부자를 나타내는 데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이 영향력이나 지위를 나타낼 때는 유력한 사람, 지역 유지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잠언과 이 룻기에서는요, 여자와 연결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번역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이 여자를 용감한 무사라고 번역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현숙한 여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마 이것을 번역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현숙한 여자 하면 뭘 생각하는 거예요? 현모양처를 떠오르고, 현모양처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예, 우리 5만 원권에 있는 신사임당이 떠오르니까 아마 그것을 자연스럽게 현모양처 연결해서 이런 사람을 아마 최고의 모델로 생각하며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 31장에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은 절대로 현모양처가 아닙니다. 현모양처는요, 이 잠언 31장을 보면 이 여자는요,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고 자식과 남편을 정말로 잘 돌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현모양처가 맞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여자는 밭을 가꾸고, 그 다음에 일꾼을 부리고, 돈을 모아서 포도원을 사고, 장사를 해서 기업을 일구고요, 구제 사업을 하고 교육 사업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인의 법에 대해서 설파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현모양처라고 하겠어요? 집안을 그냥 일굴 뿐만 아니라 기업을 일구고 사람들에게 교육 사업, 구제 사업 하는 사람을 어떻게 현모양처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장부라는 말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알파 우먼이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알파걸 들어봤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좀 배운 사람들 뭐 이렇게 가끔 뉴스 보면 알파 우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그 모든 불평등과 제약을 뛰어넘을 정도로 남자보다 뛰어난 여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여자들 특유의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탁월해요. 굳이 섞어보자면 슈퍼맨의 파워가 있고, 두 번째는 신사임당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있는 두 가지를 합쳐놓은 사람.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신사임당이요, 뒤에 망토 들고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데 그 품에는 아기가 이렇게 있고 돌보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알파 우먼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가 아니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지고지순하게 사랑하는 여자인데 그 사람이 정말로 일도 잘해요. 그죠?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여자입니다. 그런 사람 아내를 어떻습니까, 집사님? 싫습니다. 왜 싫습니까? 저보다 달라서요. 못났다. 조미자 집사님, 슈퍼맨에다가 그 다음에 지고지순하게 집사님만 바라보는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집사님 남편입니다.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여자가 나의 아내이면, 배우자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자들이죠. 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럼 너는 뭐 하려고, 남편 니는
이 여자 남편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 잘하기도 힘든데 그 한 사람만 보고 지구지순하게 사랑하는 것까지 나한테 요청해. 이건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은요, 잠언의 현숙한 여인 다음에 룻기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단지 현숙한 여인은 알파우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어떤 여자입니까? 그저 시어머니와 자신이 굶지 않기 위해서 남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는 여자입니다. 룻은 절대로 알파우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하다라는 말은 밖으로 드러나는 결과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크기와 중요도와 상관없이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대하는 태도, 인연으로 주어진 사람들에 대함에 있어서 신실하게 언제나 반응하는 태도, 그것을 가진 사람을 현숙한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일을 대함에 있어서 성실함, 그리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신실함,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을 현숙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룻이 절대적인 모델이잖아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밭에 이삭을 줍는 일이라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요, 이게 보아스의 지금 이불 속으로 뛰어들잖아요. 보아스의 이불 속에 뛰어들 때요, 룻이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먼저 목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이렇게 갑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하나는 결혼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맞아들이는데 먼저 목욕을 시키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옷을 입혔다. 그리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것에 대해서 반복되게 동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룻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모습을 세 가지가 정확히 일치하는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밧세와 사이에 낳은 아이가 병이 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옷을 찢고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고 나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습니다. 일상복을 입어요. 그런데 지금 룻이 입은 옷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상복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자신이 애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끝내고 일상의 상태로 돌아왔음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한 이 행동들은 사실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 남편이 죽고 내가 과부로 살았지만 그 모든 애도의 기간이 끝나고 나는 자유롭게 결혼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아스에게 보여주는 일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뛰어든 게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홀딱 벗고 뛰어들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많은 의미를 담아서 뛰어드는 것 하나를 정말로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룻이 뛰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일을 대함에 있어 그 무엇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아요. 나오미를 대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나오미는요, 그저 룻을 팔자 고쳐주려고 이렇게 보아스한테 들여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룻이 이 보아스와 만났을 때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당신은 기업물을 짜입니다. 이게 기업물을 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빚을 져서 잃어버린 밭을 되찾아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자기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이 팔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룻을 보아스에게 들여보냈지만 룻은 지금 보아스에게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밭을 되찾아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에게 베푼 그 사랑과 인애, 그거보다 더 큰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룻이라는 거예요. 룻은요, 성실함과 신실함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룻을 현숙한 여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사실 현숙이라는 말은요, 여자랑 잘 안 어울린다 그랬잖아요. 룻기에서 현숙이라는 말이 붙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는데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보아스가 이 현숙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하일이라는 말이 현숙을 번역한 단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룻기 2장에서 보면 보아스를 설명할 때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 유력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하일이라는 말을 번역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흐름에 맞게 번역을 하려면 유력한 자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보아스도 역시 현숙한 남자였다라는 것이 룻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룻이 자신의 일에 보아스가 정말로 자신의 일에 성실하잖아요. 그 사람은 일꾼과 사원까지 있는 대단한 부자인데 추수하는 곳에 늘 따라다닐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갑니까? 타작마당에도 같이 있잖아요. 타작이 끝날 때까지 거기 있다가 그리고 알곡을 쌓아놓은 것, 그걸 지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지키잖아요. 밑에 종들, 사환들이 있는데 밤에 거기에 누워서 자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이 정도 부자면, 대감마님이면 아래 것들 시키지 절대로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이게 허투루 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룻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장면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품에 뛰어들었으면 옳다커니 하고 그 밤에 만리장성을 쌓아야 하는데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에 사람들 안 볼 때 얼른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너를 내 아내로 정식으로 받아들이겠다. 일 하나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허투루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함의 마음이. 룻을 대함에 있어서 여러분이 호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모하는 여인이 있다고요. 그 여인이 여러분의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고요. 당신은 오랫동안 사모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못 가게 할 겁니다. 덕준이가 그래도 가장 젊은 총각이니까 어떡할 거니? 아니 사람을 잘 봐. 그 사람이 네가 너무너무 좋아하던 사람이야. 이상형이야. 그리고 너를 너무너무 좋아해.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서 준비하여서 너랑 살겠다고 살림을 싸들고 너희 집에 찾아왔어. 같이 살 거니 말 거니? 이거는 정말 불감청이 고소원이라고. 내가 바라지는 못해도 자기가 이렇게 왔으면 해야죠.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새벽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에 출발하여서 성문으로 갑니다.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그 다음에 룻을 정정당당한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여요. 룻이 자기에게 베푼 그 호의에 그거보다 더 큰 호의로 반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일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일에도 허투루 하지 않냐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그가 나에게 베푼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더 큰 신뢰로 반응하는 신실함. 그죠?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신실함. 그것이 바로 룻과 보아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배우자, 최고의 남편과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숙한 사람이에요. 일에 성숙하고 그리고 사람의 신실한 사람.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최고의 남편, 최고의 아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배우자와는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돈이 좀 있고 능력도 좀 있고 인기와 명예도 좀 있고 앞으로 가능성도 있고 집안과 출신도 좋았으면 좋겠고 나이도 좀 젊고 외모도 참 매력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의 며느리가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 딸의 신랑이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느님 남편이 그랬으면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지만 룻은 가난하죠. 보아스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이지만 룻은 가장 천한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앞길이 활짝 열린 사람이지만 룻은 앞길이 캄캄한 사람입니다. 룻은 젊고 이쁘지만 보아스는 나이 많고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보아스뿐만 아니라 룻뿐만 아니라 보아스도 최고의 배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배우자는 돈과 능력, 인기와 명예, 앞으로의 가능성, 집안과 출신, 나이, 외모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며느리를 고를 때, 사위를 고를 때, 여러분의 남편을 고를 때, 여러분의 아내를 고를 때 이 기준으로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그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후회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인생에 있어서 그의 단편선에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짧은 소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질문, 왕이 하는 질문인데 그게 뭐냐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왕이 스스로 찾는데요.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돕는 것, 사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신실함과 성실함.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인간이다라고 톨스토이는 자기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고 말씀 잠언 22장 29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첫 번째죠.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선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지금 자기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정말로 능숙하게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며 성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은요, 천한 자가 아니라 왕 앞에 서게 된다. 반드시 존귀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현숙한 남자, 현숙한 여자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에 보아스 같은 사위, 룻 같은 며느리 얻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 집에는 틀림없이 보아스 같은 사위가, 그리고 룻 같은 며느리가, 보아스 같은 남편이, 룻 같은 아내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질문입니다. 짧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답은 잠언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참고 말씀 두 번째, 잠언 31장 30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거짓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력적이고 이쁜 것은요, 시간의 흐름 앞에 결국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뭔가를 알게 됐어요. 지금 제 눈에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젊음입니다. 젊음. 제가 이렇게 TV를 보면 저희 아내랑 둘이 앉아서 보는데요, 막 이쁜 배우들 나오면 이쁘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연예인 보면 안 이쁘냐고. 아니, 저는 연예인들 보면 이쁘다 생각한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이쁘다, 귀엽다, 사랑스럽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젊은 아이들. 이제 막 그 파릇파릇 그 속에 생명력이 돋아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만큼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아름다운 배우도요, 젊고 막 쌩쌩한 그 아이들 앞에 있으면 뭐예요? 빛이 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젊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그 젊음이 무엇 앞에는 힘을 전혀 못 써요? 세월 앞에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은 세월과 함께 바래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바래지고 없어지지 않는 것, 오히려 더 빛이 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야말로 최고의 여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빛이 나는 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2절에 걸쳐서 무엇을 노래한다 그랬어요? 현숙한 여자를 최고의 여자로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현숙한 여자가 최고의 여자인데 최고의 여자는 다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현숙한 여자는 결국 어떤 여자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신실하고 일을 대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면 사람은요, 일을 대함과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요, 정말 일을 건성건성하고 눈가림으로 하고요,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이렇게 가려서 사람을 대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점점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한 30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가까이 계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제가 일을 건성건성 못하게 되고 사람들을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면 현숙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현숙한 사람은 반드시 존귀하게 왕 앞에 서게 되어진다. 현숙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현숙함을 드러내는 남자, 여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